오늘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섬김이란 단어, 이 섬김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로 이 섬김이 사용된 적도 있고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한다는 의미,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한, 또 제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함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의미로 섬김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일은 결코 섬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섬김이 아닌 섬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섬김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부부가 등장합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놀랍게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했으니 그 결과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많은 물질로 섬기는 척 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과는 많은 물질을 드린 거지만 동기도 과정도 섬김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헌금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다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있지만 그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교회에는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계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많은 금액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신도 요셉처럼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동기와 과정이 불순하듯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일부는 숨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나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인정받고 영광을 얻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요셉처럼 자신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 오직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내용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아하방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아하방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것을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함께 장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들이 함께 외칩니다.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부르짖습니다. 정오까지 난리법석을 피워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면서 목이 타게 빌었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보다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도 포기한 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4통의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는지 그 제단가가 도랑이 생길 정도로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물에 푹 젖어 있던 재물들이 다 불에 타고 도랑에 가득했던 물까지도 다 증발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섬김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 뜻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을 보시면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소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 제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좀 간단한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서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 물을 3번 부은 뒤에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에 맞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36절 하반절에서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기에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 시간에 맞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앞에 29절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구하며 난리법석 피우던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들이 언제 포기했습니까? 저녁 소제 드리기는 그 시간 전에, 그 이르를 때에 그들이 포기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 소제 드릴 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나 자신이 자신의 일상적이고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아합을 통한 바알의 국교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 그리고 갈멜산 같이 으슥한 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까지도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의지했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소재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당신을 의지하기를,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김이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섬김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그 의미를 지닌 소재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분명한 의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을 위해서는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을, 그리고 다시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반복하면서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2절을 보시면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이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 승리할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귀한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회성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성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까지는 괜찮죠.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인생은 실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 모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잔 칼뱅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목회자로서 참 찔리는 말인데요. 또한 마틴 루터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날은 열정을 잃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보고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반복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했던, 바알을 의지했던 직관적이고 또한 자신의 본능들을 자극하는 믿기 쉬운 바알을 의지했던 그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만 진정한 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의 섬김을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쉬고 있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던 자들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정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조카분이 계신데 지금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검사하러 간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는데 기침 가운데 핏덩어리가 나왔다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가서 검사했는데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온몸을 검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화로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목회자로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이 일찍 서울로 올라가신다기에 역에서 뵙고 기도해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주분들의 부지런함을 망각한 것이 30분 일찍 갔는데도 이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티켓이 없는 저로서는 못 들어가고 전화로만 기도해 드렸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원주에서보다 한 주 만에 서울에 갔을 때 그 중환병이 더 심각해져 있었는데 이번 화요일에 검사했을 때는 훨씬 더 약해지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온 몸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아.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근심하고 있었던 그분이 마음의 안정을 취했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분들이 원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어떤 일과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이 나이 많은 조카분을 위해서 계속 권면하셨답니다. 예배의 회복을 이루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래서 이 환자분의 부인 되시는 조카 며느님과 저희 교회 수요기도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제가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그냥 기도했고 그분들 붙잡고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했던 그것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던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열린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의 일터의 동료들이, 또 학교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지인들, 가족들,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 가운데 어쩌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위한, 또 타인을 위한 섬김인데 나를 위한 섬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섬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분명한 의도가 있고 분명한 뜻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뜻대로 섬김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귀한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섬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한 성도들을 향한, 타인들을 향한 섬김이 아닌 나를 향한 섬김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섬김을 통해서, 또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심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